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본문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잘 행하여 나갈 때 나의 수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칭찬을 우리가 때로는 받고 싶고, 그를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음을 부정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잘 떨쳐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자, 우리의 모든 어떠한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주님과 깊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은 본문도 조금 길이는 길지만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유대인이었던 주님의 그 무리들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의 첫그 복음 선교의 시작이 되는 고넬료가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베드로나 고넬료가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베드로를 만나야겠다, 어떻게든 고넬료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에 잘 순종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추진해 가시고 그들이 만날 수 있게 인도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더욱더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아멘. 베드로는 어떠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의아해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가 의아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로 살피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도저히 어찌하여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의 뜻에 따라 행동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하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렸고, 집주인에게 베드로라 하는 자가 여기에 유숙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지붕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 환상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중에 내려온 상황은 아니었고, 그 고민하는 중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적절하게 그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게 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여 들려주시길, 우리가 19절 후반부터 20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찾아왔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널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인 베드로는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환상이 어떤 뜻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었으니까 도저히 주님의 뜻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헤아리고 알 수가 없으니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혹여나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불안하여 불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의 심중을 아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들이 너를 찾아왔고 너를 찾으니 그들과 같이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떠한 이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님,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의 심중을 다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답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가운데 끊임없이 굳건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응답받기를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내려와서 21절에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22절과 같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면서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환상과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쭉 22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베드로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를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을 들으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보여 주었던 그 동물들을 보면서 너가 이것을 먹으라고 했던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도 함께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에 더불어 성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명령한 지시를 다 통틀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돌아왔으니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은 힘들다 판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와라, 여기서 우리가 유숙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내가 순종하여 일단 응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추구하기보다는 때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관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4절의 말씀 24, 25, 26, 27절 우리가 꽤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때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를 모아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한 그의 행동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탁 그 보낸 사람들과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여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휘하고 로마의 밑에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 가운데서도 로마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그 백부장 대장이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강대국의 또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대장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 유대인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기쁘게 영접하여서 그의 발 앞에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여기며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그와 같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참으로 기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인간됨을 내려놓고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러한 내가 체험한 환상, 나의 믿음 가운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차 있었기에 세상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님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과 환상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고넬료에게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모인 모든 이들에게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난타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일체 접촉하는 것조차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거기다가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의 시민인 로마의 사람일지라도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확대하고 해석한 편협한 그러한 율법의 해석으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그들에게 심하고 가속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한다거나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가치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전통에 어긋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야 하는 불편한 자리였음을 이 사람들에게 밝히면서,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응하였고,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들의 모인 이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불편한 티가 있음을 조금은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전한 말을 끝난 베드로는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무슨 일로 불렀는지 고넬료와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30절과 33절에 고넬료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한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과 환상과 모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과 그 주님의 사자가 음성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무어라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모인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가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넬료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낸 놀라운 순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베드로의 가운데 이 모든 친익천들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앞에 있다는 의미이며, 베드로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당신에게 역사한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더럽다 여기고 했는데 이방인이 그렇지 않구나. 참 이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1화를 더욱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의 본문까지 살펴본 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니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나눈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의 힘과 체면, 백부장의 권위, 모든 것 등을, 그 모든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 등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어떠했습니까? 많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살아가고 그들을 함께 다스리고 이끌어가며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살아온 관습, 가치관, 신념 등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끗하다가 여겼지만, 주님이 요청하신 것은 그것이 너가 깨끗하지 않다, 너가 그것까지 내려놓아라 라고 요청해야 됐던 그 자신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삶에서의 그 모든 것들,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라는 그 허물이 무너져가는 스타트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쌓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위대한 과업을 둘이서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용받는 것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유익 있게 주시하며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뛰어나서, 베드로가 나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간 것도 있고, 고넬료가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그들이 결국 만날 수 없는 그들이 만나서 그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겠다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더럽다 여기던 그 이방인에게 가서 만남을 가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한 모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 그들은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감당하고 동참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주님의 위대한 가업에 동참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